마가복음 4장 21절 23절, 누가복음 11장 33절 36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을 일으키고 느느웨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신다고 말씀하고 나서 등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방 여왕과 느느웨 사람들을 일으킬 때가 밤중이죠.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도적같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밤이 되었다는 것은 온 교회가 주의 말씀이 비치니까 빛을 떠난 거죠. 빛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불법을 행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되었다는 것은 온 교회가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 때가 밤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오실 때가 밤중이죠. 밤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 시대가 종말을 맞게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땅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종말을 맞고 은혜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은혜 시대가 종말을 맞기 위해서는 밤이 찾아와야 된 거죠. 그래서 율법 시대의 종말 때와 은혜 시대의 종말 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매 시대마다 적용돼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밤중에 여호와의 등불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5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다 죄악을 범하고 다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들이 소금과 빛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왜 그런지 더 깊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온 이스라엘 나라가 어둠에 덮여 있었잖아요. 그때가 율법 시대가 종말을 맞게 되는 캄캄한 밤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일곱 등불, 일곱 눈, 일곱 뿔이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13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제가 주의 말씀을 믿고 더 거룩한 영으로 변화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호와의 등불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밀의 말씀이고 큰 축복의 말씀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누가 강림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림하셨어요. 여호와의 등불이 됐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여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이 7 눈이요 7 등불이요 7 뿔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돼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대.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이 된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해야 내가 여호와의 등불이 되는 거죠. 등불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아무나 세상의 소금이여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온 이스라엘 나라가 어둠에 덮여서 마귀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죠. 근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강림했어요? 예수님에게 강림한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유명한 랍비들이 너무 많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명한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다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름이 유명한 랍비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온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레리라 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 빛을 비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은혜 시대 종말이 되면 온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빠지죠. 어둠에 빠졌다는 게 다 마귀에게 덮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세상과 보다하고 있잖아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유명한 자들이 목사들이 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라고 그러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밤중에는 오직 주께 부름을 받는 두 증인 외에는 등불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던 거예요. 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지만 오직 두 증인만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초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육체를 입고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것 같이 은혜 시대의 종말이 되면 주께서 두 증인의 영혼에 7영으로 말씀으로 강림하셔요. 그래서 두 증인만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던 거예요. 촛대는 등불이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안에나 아니면 침상 밑에 숨겨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을 비치게 한대요. 온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등불이 된 그 영혼을 그냥 숨겨두지 않아요. 반드시 등경 위에 두고 온 교회를 비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빛을 봐야만이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등경 위에 두셨잖아요. 온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의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택함 받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참남된 말을 하는 자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다 심판을 받았어요. 은혜 시대의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영혼에 강림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고
증거한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온 교회에 증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는 자들은 이 빛을 향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빛을 영접해서 그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되게 돼요. 그래서 등불을 켠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등불은 빛이니까 주님이 자기 영혼에 강림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이사야 60장 1절 4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남은 자들이 이 빛을 향해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빛이에요. 빛을 영접해야 그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영혼이 밝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몸의 등불로 비유한 거예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눈을 비유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 온몸이 어둡잖아요. 눈을 뜨면 온몸이 밝아지죠.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왜 눈을 등불이라 비유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여호와의 등불로 오셨잖아요. 그 빛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영혼이 밝아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두운가 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비치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어두운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밝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밝아지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되겠죠.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시대 종말의 두 증인들이 두 감남나와 두 촛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온 교회가 다 어둠에 빠져 있으니까 영혼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영접해서 마음을 비춰야 그 영혼의 어두움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밝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빛이 비춰져야 자기 속에 숨어있는 그 죄악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숨은 죄악들이 드러나죠. 그러면은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악이 좋으니까 저를 대적하여 싸우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다 등불이 비춰지게 되면 숨어있는 그 죄악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그가 여호와의 등불이 되게 돼요. 제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등불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자죠. 빛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영으로 말씀으로 내 영혼과 하나가 돼서 지금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밤중에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